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403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벌써 새해가 시작된 지도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잘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모습으로 여러분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흔히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 갖는 소망은 내 삶의 긍정적인 변화가 어떤 발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들은 채워졌으면 좋겠고 이미 풍족하게 있는 것들은 더욱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잘 안 풀리던 문제가 해결되고 앓고 있던 육신의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그것이 내 삶이 행복하게 되는 길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삶이 풍족해지고 묶여있던 문제가 해결되고 세상의 부러움을 사게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이의 행복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는 단지 한 이방 여인의 인생이 바뀐 인생 역전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서 사는 믿는 이들 모두에게 삶에서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보다 육신의 소욕에 따라서 살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며 죄를 짓고 그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고통과 시련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면 또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채로 다시 세상을 쫓아 살던 혼돈과 배역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죠. 룻기는 이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시대에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한 사람을 조명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오늘 말씀 위로 쭉 올라가서요, 룻기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었고 아내는 나오미였습니다. 이 가족의 이름이 참 흥미로워요.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이고요.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태어나서 이름을 부여받을 때에는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섬기던 시대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은혜를 베푸시던 때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자신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두 아들 중 말로는 질병이란 뜻이고요. 기료는 황폐함이란 뜻이에요. 아유, 세상에 어느 누가 자식들 이름을 이렇게 짓는 사람 있겠습니까? 아마도 이런 이름은 아버지 엘리멜렉이 당시의 시대 상황을 보면서 짓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던 이스라엘은 병들어 있었고 황폐한 시절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말인 거죠. 그리고 그런 시기에 큰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힘든 시절이었던지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은 가족을 이끌고서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선택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외국으로 이민을 간다라는 것 쉽지 않은 일이지만은요,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 지역에 가서 산다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어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당시 연고가 없는 낯선 지방에 가서 발을 붙이고 산다라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었고요. 더군다나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원주민들과 전쟁을 벌였던 이스라엘 백성은 주변 족속에게 그리 환영받지 못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멜렉이 모압에 가서 살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은 흉년으로 인해서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심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모압의 환경이나 조건이 자신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보다는 훨씬 더 낫다라고 판단했기에 엘리멜렉은 모든 가족을 이끌고 모압으로 이민을 갔던 거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것은 그렇게 좋지 못한 선택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모압의 자리를 잡기도 전에 크나큰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자, 1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아멘.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지만은 엘리멜렉은 모압 지방에서 그만 죽고 맙니다. 고향이 아닌 먼 타지에 와서 죽었으니 제대로 된 무덤도 쓰지 못했을 것이고요. 장례식에 찾아오는 손님도 거의 없었을 것이에요.
삽시간에 남편을 잃어버린 나오미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모압까지 이민을 왔는데 그 꿈을 제대로 펼쳐보기도 전에 남편을 잃은 과부가 되고 말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마냥 슬픔에 잠겨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힘들고 괴로워도 남아있는 두 아들을 위해서라도 억척같이 살아가야만 했죠. 나오미의 이런 노력이 결실을 맺어서 두 아들은 장성에서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들과 혼인까지 하게 되었어요. 사실 이것도 그리 좋은 선택이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방 족속과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서 너희 딸을 이방 족속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 딸로 네 며느리를 삼지 말아라 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네 자식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죠. 그러니 율법대로 하자면은요, 그들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거나 적어도 베들레헴에 와서 신부감을 구해야만 했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늙은 하인을 보내서 아들 이삭의 아내로 리브가를 맞아들이고 야곱이 외삼촌의 딸들인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았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됐던 거죠. 하지만 나오미와 두 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압에서 자라고 성장한 아들들이 그곳을 떠나기 싫어했을 것이고요. 나오미 또한 커버린 아들들의 고집을 꺾지 못한 채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4절에서 5절 말씀.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남편에 이어서 두 아들마저도 죽었어요. 아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남편을 보낸 것도 모자라서 두 아들까지 앞세운 이 나오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겠습니까? 이 아들들은 후사도 남기지 못하고 죽었어요. 완전히 가문의 대가 끊어져 버린 거죠. 집안에는 이제 남편을 잃은 과부 셋만 남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살던 동네에요, 쌍과부집이라고 불리는 집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어려갖고서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못했어요. 남편을 일찍 보낸 홀어머니가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이 아들도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서 집안에 자신과 며느리만 남은 거죠. 동네 사람들이 그래서 그 집을 쌍과부집이라고 불렀는데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물어봤더니 가르쳐 주시지는 않고 그런 소리는 하지 말라고 뒤부터 혼을 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나오미의 집은요, 쌍과부집보다 더한 쇠과부집이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막막한 인생입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요, 이런 예기치 않은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흉년이 닥쳐와서 먹고 살기가 힘들고요, 새로운 희망을 찾아온 곳에서 남편과 아들까지 떠나보내야 하는 기가 막힌 인생의 위기를 만날 수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쉬운 방법을 쫓아서 모면하려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나오미의 가정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는 것은요, 쉽지 않은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엘리멜렉도 나오미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물어보자라고 하지 않았죠. 그저 눈에 보이는 어려움을 피해서 사람의 판단대로 여기보다 좀 나은 모압으로 가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삶의 희망을 찾아갔던 그 모압 땅에서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이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건강도 그렇고요, 재물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는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분의 뜻을 구하게 된다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통함과 낙심 속에 지내던 나오미는 얼마 안 있어 자신의 상황과는 정반대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은혜를 베푸셔서 형편이 다시 좋아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나오미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뻤을까요?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 있겠다, 살 길이 열렸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더 원망스러웠겠죠. 왜 자신들이 베들레헴에 있을 때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고 왜 지금 같은 상황에 빠지게 하셨을까? 단식하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나오미는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모압에 있어봤자 쓰디쓴 기억만이 그녀를 괴롭힐 뿐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에 큰 며느리인 오르바는 제 삶을 찾아서 떠나고 끝까지 시어머니를 붙든 룬만이 나오미와 함께 돌아옵니다. 자, 우리 오늘 19절의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아멘. 나오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아마 삶의 소망마저 잊어버린 채 한껏 움츠러든 그런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나오미를 보고 동네 여인네들이 모두 쫓아나와서 왁자지껄 떠들어대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 나오미가 맞아? 아유, 왜 저렇게 늙고 초라해졌어? 남편과 아들들은 어디 가고 여자아이 하나만 데려온 거야? 내가 소문을 들으니까 집안이 아주 쫄딱 망했다던데. 네, 내가 떠날 때부터 그럴 줄 알았다니까.
이런 수군거리는 소리들 아니었겠습니까? 궁금함도, 걱정도, 비웃음도 모두가 섞여 있는 소리들이고, 그것이 나오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을 맞으러 나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나오미가 자신을 뭐라고 부르라고 해요? 마라. 마라라는 말의 뜻은 괴로움입니다. 나오미라는 기쁨이라는 자신의 이름과는 정반대되는 말이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쁨의 존재가 아니라 괴로움의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자조적인 심정과 함께 한편으로는 자신을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이 드러나 있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오미는 모든 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면 고향으로 돌아올 생각도 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뒤이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2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사실 저는 처음에는요, 이 구절들에 하나님을 향한 나오미의 원망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풍족했던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나를 징벌하시고 나를 괴롭게 하신 하나님에게 이 아픔의 원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두 번, 세 번 되풀이해 읽으면서 이 말은 좀 다른 뜻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저질렀던 실수들, 그러니까 모압으로 간 것부터 시작해서 하지 말아야 할 모든 일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벌하시고 괴롭게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뜻에서 나오미는 자신을 마라라고 부르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괴로움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생긴 괴로움이에요. 보세요. 떠날 때는 풍족했지만 이제는 빈손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다라면 나오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오늘 말씀의 6절은요,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계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6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그러니까 나오미가 돌아온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모압에서 살던 삶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 안에서 시작하기 위해서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죠. 비록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대부분의 것들을 잃어버리고 그의 삶이 심각하게 일그러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을 나오미는 뒤늦게서야 깨닫고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비유를 아시지 않습니까? 탕자도 처음에는 풍족하게 떠났어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많았기에 처음에는 가는 곳마다 그를 반겨주었을 것이겠죠. 하지만 쉽게 쓰는 돈은 이내 다 사라지고 그는 곧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탕자는 거지꼴이 되어서야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탕자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괴롭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치심이, 그 괴로움이 그가 본래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아가게끔 했죠. 거짓골로 돼지 먹이를 주워 먹는 신세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로 살아가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징벌입니까? 아니면 은혜입니까? 우리의 삶에는 불행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답답함과 힘겨움이 늘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셔서 바른 자리로 돌려놓으시려고 하시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탕자가 집을 떠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았다면 어땠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하나님 안에 늘 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왜 우리는 쓰디쓴 경험을 해야만 깨닫게 될까요? 왜 잃어버려야만 귀한 줄을 알고, 왜 떠나보내야만 소중함을 깨닫고, 왜 고난이 찾아야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일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늦지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돌아왔다면, 하나님을 찾는다면 넘어진 그곳에서 너를 일으키겠노라 말씀하세요.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에게 룻을 붙여주신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죠. 비록 나오미를 치셨고 괴롭게 하셨고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지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룻을 통해서 나오미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들고 살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주신 은혜이고요,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에요.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판단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혼자 해나가려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 믿음보다 앞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모압으로 가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압 여인들과 결혼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옳은 대로 행동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 손으로 더 많은 것들을 거둘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내 주머니에 더 많은 것들을 우겨 넣을 수 있겠다라고 여기죠. 하지만 여러분, 진짜 행복은 빈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을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양손 가득히 세상의 것을 채워주시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라면 그건 우리의 착각이에요. 나의 빈손으로 하나님을 붙들 때,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은혜와 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빈손이십니까? 아무것도 붙들 것이 없어서 불안하십니까? 뜻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까? 처음부터 꼬였다고, 내가 실수했다,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이때가 바로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빈손으로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마라가 나오미로 변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인생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의 발걸음을 맡겨드리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